그리스도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께 예배하오니 이곳에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세상 유혹에 따라 욕심 따라 죄 가운데 거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잘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며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데 불충했던 것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것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김차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어버이들이 계셔서 오늘의 저희들이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있기까지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양육해 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한없인 사랑을 지금까지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난 의미를 기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나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한 일이 없게 하시고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심정으로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시며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껏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께 평강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건강과 용기와 무릎의 힘을 잃지 않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어버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큰 은덕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령이신 분들께 건강의 축복을 다하셔서 이 땅 위에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질병으로 노안으로 고통당한 일이 없도록 건강함으로 지켜보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들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기에 앞서 교회의 근본과 인간 됨됨이를 먼저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일꾼을 뽑는 선거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교회에 합당한 일꾼을 잘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꾼들이 필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모두가 이 선거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선거를 통하여 우리 교회 지체들이 교회의 질서를 기이 여기며 혹여 이 일로 인해 교회가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욕되게 하는 일이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신실하고 합당한 일꾼을 뽑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산천초목이 저마다 푸른 색깔을 뽐내는 계절입니다. 저희 신앙도 항상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큰 나무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제목으로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위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산소 같은 신앙인으로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기에 단위에 서셨습니다.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한여름에 우리의 갈증을 시원하게 죽여줄 차가운 냉수 한 그릇과 같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부활의 주님 손 꼭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무릎 꿇고 섰습니다. 두 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용기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기관이 딱 두 개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지친 삶을 가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은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부부의 이혼율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내 갈등은 점점 폭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을 살해하는 존속 살해 사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갈등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많은 갈등 가운데,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가 만들어야 될 가정,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며 복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있지만 그 주제 중 하나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이방인 사역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도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십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준 사건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똑같은 성령이 그 가정에 말씀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함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넬료는 공식적으로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일 이후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사역이 본격화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고넬료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하여 고넬료입니까? 많고 많은 이방인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고넬료의 가정은 참으로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참으로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이 고넬료의 가정,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첫 번째,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2절에서 고넬료를 소개하는 첫 구절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구절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는 로마의 주둔군 부대가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근무하는 로마 군대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로마는 100명 단위로 군대를 조직해서 주둔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 지역에 100명을 단위로. 이 100명을 통솔하는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지휘관이 백부장이에요. 고넬료가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의 군대 조직의 핵심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이었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고넬료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유산이나 믿음의 계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어찌됐든 고넬료는 로마 군인답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존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더군다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온 집안이라는 것은 자신과 또 부인과 자녀들과 심지어 그 집의 일을 돕는 하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온 집안이 더불어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개인의 믿음을 중요시합니다. 개인의 믿음이 중요해요. 복음을 수용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결단입니다. 개인의 결단,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나와 절친한 누군가라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에 근거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이 개인에 대한 관심에만 머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이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라면 이 중요한 구원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에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구원받고 거기서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놀라운 구원이 그 누구보다 먼저 내 가족에게 임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신앙은 개인적이면서도 가족적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노아가 받은 궁극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대홍수 심판에서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은 게, 그게 노아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 대홍수 심판에서 노아 혼자만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 그게 노아의 복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용돈을 주고 옷도 사주고,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요, 구원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용돈 드리는 겁니까? 좋은 거 사드리는 겁니까?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겁니까? 무엇이 정말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언급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시판을 받아요. 롯의 가족이 그 소돔에 살았잖아요. 그때 롯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롯에게 나타나서 곧 불심판이 임할 것이니 온 가족이 함께 성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롯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사위들한테 찾아가요. 사위들에게 가서 지금 이제 이곳에 불심판이 임할 것이니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이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합니다. 우리 같이 나가자고. 그 얘기를 들은 사위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불심판이 임하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사위들을 포기하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면서 신신당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앞으로만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문제였어요. 롯의 아내는 재물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았습니다. 소돔 땅에 많은 재물이 있었거든요. 그 재물을 놓고 가는 게 미련이 남아서, 그 소돔 땅에 미련이 남아서, 이 세상 재물에 미련이 남아서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천사가 그것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봅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결국 소돔을 빠져나와 구원받은 사람은 롯과 두 딸이었습니다. 6명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3명만 그 유황불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 모두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런 온 가족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베드로의 사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아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반드시 권면해야 할 구원의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런 열심으로 그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했는데 가족들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넬료는 대단히 열심히 했어요. 이처럼 고넬료의 열심이 온 집안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애쓰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 그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고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가족들이 저것 별로 중요한 것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둘째, 모범된 남편, 모범된 아내, 모범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삶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어머니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변하셨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 형님이 변하셨네, 참 좋아지셨네, 예수님을 믿더니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부지런해졌구나,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보여서 가족 복음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받은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한다라는 동사는 그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입니다. 과거에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점령 지역에 와 있는 장교잖아요. 고넬료는 허세를 부릴 수 있고 유대인들 앞에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유대인들, 힘겨워하는 유대인들, 그들을 많이 도왔다는 겁니다. 물질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도왔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때 종들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해요. 고넬료는 온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넬료는 많은 선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감동받습니까? 그래서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더니 사람이 변했구나, 사람이 좋아졌구나, 사람이 달라졌구나, 거기에서 감동받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기 전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내가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뭐가 경건한 삶입니까? 어떻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삶의 증거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죄를 물마듯 마시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중요한 증거는 고아와 과부, 즉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제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구제의 삶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누며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표현돼요?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린 사람이 많은데 그들에게 손 한번 내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좋습니다, 그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거두다가 그 밭에 떨어지는 이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 딸 때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굴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거 따가도록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내가 번 돈 나에게 다 쓰지 말고 일정 금액은 구제하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재정에서 구제비는 점점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쓰는 돈은 줄이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는 돈을 늘려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넬료가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어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사람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며 복을 주셨어요. 구제했는데, 사람에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고넬료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1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고넬료의 가족에 하나님께서 윤택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고넬료가 구제했거든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구제에 힘쓰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은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신도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고넬료의 집에 2개의 창이 열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이었는데 그것은 구제의 실천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열린 창은 하늘을 향한 열린 창이었습니다. 기도의 창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겸손했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왜 기도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역사적 사건은 바로 그러한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요.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바에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그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집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천사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얘기를 언제 들었다고요? 기도 중에, 환상 속에서 천사의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요바에 사람을 보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요. 집으로 초대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구원이 임한 거예요. 은혜를 받게 돼요.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의 세례자가 되고 그 가정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보통 기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하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닥쳐오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도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구어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가 은퇴한 이후에 고향에 가서 조그만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초라합니다. 호화롭지는 않지만 불편하지는 않아야지요.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이 포도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위대한 가정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의 비결은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 꿈꾸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기도하는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그 찬란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원인 중에는 가정의 붕괴가 있었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정의 붕괴가 로마 제국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는 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당시 로마는 술 취함과 방탕과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거 잘 알았습니다. 가정의 붕괴를 알았어요. 가정이 무너져감을 알았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가정만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해답을 유대인의 가정에서 찾게 됩니다. 나라가 지배를 당하고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가정의 가정됨을 잃지 않았던 유대인의 가정을 이 고넬료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가정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의 삶에 열심히 힘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주목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더하셔서 구원을 베푸셨고 여러 가지 많은 복을 고넬료의 가정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구제에 힘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칭찬받고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우리를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김지영 자매님 특주하실 때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더 많은 감사할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닿을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로하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시는 것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부모님을 위하여 효도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 기도회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교회에서는 한국 나이로 71세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부터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전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91세 이상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6분이 계십니다. 그 6분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 6분 중에 우리 김영빈 은퇴 안수 집사님이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할 때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에 금식 헌금을 했습니다. 270여만 원이 헌금이 되었고요. 이 헌금은 우리 지역의 조부모, 편부모, 소년 가장 9가정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9가정에게 골고루 전달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 헌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항존직 3차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뽑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차 투표에서 그 결과 당선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개표해 보니까 1명, 2명 이렇게 찍은 분들이 꽤 많으셔요. 오늘 3차 선거 때는 5분 모두, 우리가 5분 뽑거든요. 5명 모두 찍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300독 운동, 정주은 집사님, 조순래 명예집사님, 황윤선 원로장로님 1독씩, 김원래 명예권사님 2독 하셔서 300독이 되었습니다. 오늘 300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300독 시상을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명단이 쭉 나오는데 혹시 누락된 분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는 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